몇 년 전부터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뚜렷하게 바뀌었어요. 아시죠? 예전에는 강아지라고 하면 현관문 바로 옆에 대문 옆에 계집을 지어놓고 쇠사슬도 묶어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요.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역할이 강아지의 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는 개가 집 안에서 함께 살면서요, 얘네들도 옷 입고요, 신발도 신고요, 그렇게 살죠. 사람처럼 살아요. 강아지용 밥이 따로 있고요, 간식도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저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못 먹어도 강아지는 먹여야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아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고양이도 그래요. 옛날에 고양이는요, 집안에 있는 쥐 잡아먹으면서 한두 마리 물어다 줘야 겨우 주인이 예쁘다고 해줬어요. 그런데 얘네들도요, 어느 순간 그 도도한 표정으로 전용 소파에 누워서 주는 밥 먹고 안 주면 토라지고, 오죽하면 여러분 고양이 집사라는 말도 생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의 습성이 상당히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밥쇼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더 재밌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듯이, 이 저자는 교회 안에 강아지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고양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저자는 자기의 집에서 자기가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운대요. 그러면서 이 두 동물의 삶의 모습을 가만 관찰해 보니까 확연히 다른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강아지는 주인을 볼 때 우리 주인은 신이야, 우리 주인은 최고야,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나를 예뻐해 주고 쓰다듬어 주고 나랑 놀아주기도 해.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을 만나면 열렬히 환영하고요, 펄쩍펄쩍 뛰면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반가움을 온 몸을 다해서 표현을 해요. 반면 고양이는 어때요? 주인을 보면 내가 신인가 봐, 내가 신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밥도 가져다 주고 잠자리도 바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뭐 캣타워도 만들어주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걸 보니까 나는 신이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이 오거나 말거나 아는 체도 안 하고요, 주인이 오라고 사정하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살며시 다가온대요. 이런 거죠. 진짜 귀찮고 피곤한데 그렇게 와달라고 애원하니까 한번 가주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서 주인의 다리에다가 머리 한번 이렇게 쓱 비비고는 당신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실컷 주인에게 그렇게 해놓고는 의자에게 가서 똑같이 의자에게도 이렇게 비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 이 고양이에게 있어서 주인은 의자하고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다른 점을 설명한 저자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양이 신자는 한마디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인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오로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건전지 배터리가 다 됐나 보. 바로 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향이에요. 반면 강아지 성도는요, 차원이 조금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꺼이 내어놓는, 그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강아지 같은 사람이란 성도라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앞에서 재롱을 떨 수 있는 사람이요, 강아지처럼요. 그래서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죠. 그리고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자리에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강아지와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고양이와 같은 성도입니까? 내 자신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리더로 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홍해도 건넜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이게 지금 한자가 같이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신광야라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광야에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신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의 신이에요. 그냥 신이에요. 새로운 광야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말씀을 보면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둘째 달 15일쯤, 그러니까 2개월 15일이 지난 후였어요. 출애굽을 한지요. 날수로 따지고 보면 한 75일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렇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5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음식들을 다 소비했어요. 다 먹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비록 우리가 종의 신분이기는 했었으나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었어. 떡도 먹었었어.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왜 우리를 굳이 그곳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소위 속된 말로 막말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손에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 않냐겠냐.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셨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 일까지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그 장자의 죽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애굽 사람들처럼 나도 죽었더라면, 그렇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았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고난과 괴로움에 부르짖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게 없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그때 죽이지 왜 안 죽이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실컷 데려와 줬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더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줬더니 이제는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맞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나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는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감정의 상함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더욱더 그래요. 세상의 쉬운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의 어려운 방법으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더 쉽고 또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세상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대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는 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지내신 이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증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선생님을 그렇게 놔둘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고맙네? 제가 진짜 내 편이네? 베드로한테 달 붙어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맞아. 베드로한테 날 좀 지켜달라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게 맞았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서로 싸우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손에 먹을 것 들려있지 않다고 이전에 세상 속에서는 잘 먹고 잘 지냈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버려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을 내려놓아야 했을 때에 때로는 가끔 한 번씩 그 일들이 생각나고 때로는 그 방법, 내가 예전에 추구하고 살았던 그 성공이 옳았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인정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시면서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불평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니네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니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설마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만 명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고작 100일도 안 돼요 없어질 양식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책이 없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내 손에 들려있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엔 그들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앞에서 나누었던 그 고양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으면 먹을 거 책임져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신이잖아. 당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 먹을 거 줘야지 왜 안 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를 해요? 시험을 해요. 테스트 하시겠다고요. 근데 뭘 위해서 테스트를 해요?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놓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불안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의 이름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이건 아침이에요. 그럼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하셔요. 8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양식으로 뭘 하시겠다고요? 시험을 하시겠다고요. 또요, 메추라기를 통해서는 뭘 하시겠다라고요? 나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조건을 다셔요. 매일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고요. 하루에 먹을 것만.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셔요. 왜 6째 날에는 2배로 거둘까요? 7째 날 쉬어야 되니까요. 7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양식 주시겠대. 아침에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겠대. 그런데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 드리는 거야.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문제가 너무나 큰 나머지 그동안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나 그의 능력이나 권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거는요, 은혜예요. 은혜요. 아니, 아침마다 어디에서 자신들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만나를 얻을 수 있어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냐고요. 이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받아왔어요.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이 이후에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를 놓고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그나마 쉬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고요. 그러면 내 욕심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죄책감 느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7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지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이걸 주워 담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겠다고 주신 거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그거 어디서 난 거냐, 어떻게 구해진 거냐,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단순하게 아침에 먹는 떡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뜨거운 떼약볕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먹을 것 주지도 않고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7절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망을 하나님 들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요. 또 12절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야.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온,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인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너무도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 은혜가 썩어요. 썩어서 악취가 나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내게 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거둘 때에 딱 하루치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요, 하루치를 구해야 되는데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틀 3일치를 거둬들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이 그런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0절 말씀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랬더니 거둬들인 만나가 어떻게 돼요? 벌레 먹어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그 만나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 시작은 불평과 불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규결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은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값없이 주신 선물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대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주신 것처럼 20절에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고 상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더라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상이나 있겠어요? 아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내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와도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손길을 더해 주시는데, 연약한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부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인간적인 욕심과 부족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